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악명 높은 그 포로 수용소에 그래 갇혀 살다가 정신과 분야에 아주 굉장히 공을 세운 그런 사람으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빅터 프랭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수용소 생활을 아주 실제적으로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쓴 책이 있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읽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책에 소개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 그가 다가오자 갑자기 그 수용소 내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는 크리스마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갈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 짐승들도 거기 들어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다 완악한 그런 수용소. 낮이면 또 그냥 나가서 있는 대로 힘쓰고 노동하고요. 아침마다 검열을 하는데 쫙 세워놓고 독일군이 하나하나 검열을 합니다. 눈빛이 흐리다거나 기운이 떨어졌다 싶으면 슬며시 끌고 나가서 벌써 그 다음 날은 안 보여요. 기가 막힌 포로 수용소. 그런데 거기서 오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소문이 확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일을 하는데 독일군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저 사람들이 힘이 어디서 저렇게 나왔지?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생해 보이지? 길에 가면서요 끌려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더 큰 힘도 더 발휘하고.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거운데 가쁘다. 무거운데 가볍다. 정상반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배는 고픈데 먹어가지고 가져가야 할 건 많아. 근데 여기저기서 이것 가져가라 저것 가라 해주니까 갖고 갈 게 너무 무거워. 그런데 마음은 이거 갖고 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데 가볍다. 아마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게 어떤 데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 지키는 게 기쁘고 감사하면 이게 가벼운 거예요. 저도요. 이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그러면은 5시 반에 집에서 출발했다가 저 교회에서 집에 돌아오면은 11시 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또 조금 먹고 여기 오고 그러면 2시간 넘는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너무 기분이 가벼워요. 그러니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고생하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모두가 다 집으로 간다. 너무너무 기쁜 거지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아니 저 사람 전에 저런 포로가 아니었었는데 그냥 군인들이 보기에도 변화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막상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는 이게 소식이 없네. 점심때가 돼도 저녁 때가 돼도 아니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기쁨은 싹 사라지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패배감과 삶의 의미까지 다 잊어버려요. 그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한 주간 새해까지는 이제까지 없었던 사망자 급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망을 가져다 주지요. 힘든 건 힘들 줄 모르지요. 기쁘기 때문에 더 멀리 뛰지요. 삶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느끼지요. 이 기쁨이 주는 효과가 얼마나 귀한지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어떤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나는 기쁜데 내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울어. 이번에 보세요. 에이시안컵 보세요. 우는 사람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때도 요르단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얻어서 기쁘면 어떤 사람은 잃은 것 때문에 또 탄식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어떤 사람은 떨어진 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해요. 이번에 이승만 그 영화 거기서 그냥 대충만 봤는데 정말 참 감동적이고, 이야 정말 그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지니아에 이제 온대요. 그래요? 그거 보면 참 꼭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꼬집어 가지고서 아유 참. 여러분 이렇게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망해도 기뻐. 잊어버렸는데도 기뻐. 실패했는데도 기뻐.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가 알 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채워갈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인도 간디가 그랬어요. 기차를 타는데 서둘러서 타는 바람에 문짝 자꾸 이렇게 탁 하다가 그냥 한쪽 이 구두를 그냥 떨어뜨리려고 한쪽만 그러다 얼른 또 남은 한쪽도 벗어서 그냥 벗어 던졌어요. 그래서 옆에 보는 사람이 이보시오. 아니 왜 그거 다 벗어버려? 그러니까 이보시오. 한쪽 내가 잊어버렸으면 그 주순 사람도 그거 무슨 필요가 있겠어? 나도 한쪽 신발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벗어 던지면 저 주순 사람은 어쨌든 다 그것 가지고서 효용이 있지 않겠어? 이야 참 깐디는 깐디. 그런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기쁨인데, 기쁨은 어떤 기쁨이 우리를 좀 만족시켜주고 의미를 되찾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느냐? 실은 절대적인 기쁨을 만나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절대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아니 흥하는 사람 보면은 망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잖아요. 왜 저만 나는 뭔데? 남은 흥하고 내가 약한 것 보면은요 속에서 은근히 뭐가 끌어올라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새 차를 사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여보 동네 사람들이 차 좋다 그러는데 오늘 내다보니까 그 밑에 기가 막히게 벤츠 350짜리가 딱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이 그 벤츠 쪽으로 다 눈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보 당신 이제까지 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막 남이 흥하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쁨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자기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기쁨을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와 같은 기쁨을 누린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6개월 늦게 오셨기 때문에 세례는 누가 먼저 주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리고 에론 강가에서 그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줬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와서 세례 받겠다고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야단쳐가면서 왜 세례를 받느냐 이 참 껄끄러운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그가 주는 세례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나고 보니까 에논 강가에 와서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선생님께서 세례를 준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례 준 자, 세례 베푸는 세자, 자로다가 참 못됐지요. 조금 적어도 그래도 랍비어 이 정도는 좀 예수님한테 그렇게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세례 준 자, 여러분 그 인격적으로도 좀 밑에 해당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도 저자 그자 그러는데 왜?
예수님한테 세례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바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걸 보고를 하는데 제자들은 자자를 붙여가면서 마음 상하고, 왜? 자기들은 그 덕분에 인기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가리를 한 거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래가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친구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 내가 그런 기쁨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의 기쁨. 이건 결혼식을 비유해서 말씀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남잣집에서 그렇게 파티를 하다가 나중에는 신랑이 오면은 그 파티가 끝나면서 동시에 신랑을 신부집으로 그렇게 같이 모시고 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아무리 잔치가 참 기가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신랑이 와야지만 그 잔치가 아주 그냥 최고조에 이르는 거지. 신랑 안 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준비하고 신랑을 모시고 신부집으로 가라 하는 그 친구, 여기서는 친구로 나오는데 중개인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중개인은 신랑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데 신랑이 온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야, 이거 잔치 이제는 준비 잘 했는데 마무리를 잘 하게 됐구나. 이 신랑을 모시고 신부집에 데리고 가서 두 분이 함께 그렇게 결혼 생활 유지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일을 주도하는 그 친구,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에는요, 신랑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상대적으로다가 나는 뭐야 하는 슬퍼하는 마음도 없고요. 진짜 이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나는 예수님이 세례 주는 그것 때문에 나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은 짧기 때문에 왜 절대적인 기쁨, 신랑이 오는 것을 그 소리를 듣는 친구의 기쁨이 왜 그렇게 큰 거냐? 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잔치의 배경을 조그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야,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잔치 전체를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옴으로 인해서 그 잔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는 그 신호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일을 맡아놓고서 이 일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 책임감, 어떻게 할까? 여기 돌아보고 저기 돌아보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신랑이 옴으로 인해서 이게 딱 끝나고 이제는 이 중개자의 직무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 오는 소리와 함께, 야, 내가 이제는 이 일을 잘 마무리 졌구나.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맡든지 맡은 것을 정말 주의 뜻을 따라서 잘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저희 둘이 성가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습을 주일날 예배 전 1시간 전에 예배 연습하고 끝나고 또 1시간, 2시간 연습하고 잘하면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참 잘했다. 그 참 기쁨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망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는 자신의 사명의 목적,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그거의 목적,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 많아져 가는 것은 진짜 기쁨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에논강가에서 세례를 준 것은 왜 세례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저들로 회개해서 세례받아 죄 용서받아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세례 베푸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한 기쁨입니다. 야, 이 친구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구나.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거나. 이 세례 줄 때는요, 그 기쁨이
착오입니다. 또 세례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도요,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에 차면은요, 울고요, 저절로 눈물이 흘려지고요, 속 깊은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싹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런 정말 눈물 흘리는, 펑펑 흘리는 그런 기쁨을 맛봤어요. 왜? 그 집회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거든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이때 국민학교 때는 뭐 매달 표창장 받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언제나 전교에서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냥 친구가 나를 이겨먹으려 별수도 안 났었지만, 전 1등은 못했어요, 그 대신에. 대학원에서도 장학금 받고요. 직장 다닐 때는 모범 공무원으로 또 표창도 받고요. 심지어 해병대 군대에서도요, 모범 군인. 근데 그건 제가 이렇게 선택됐는데, 저를 괴롭히는 한 단계 윗수가 있었어요. 중대장님, 저 말고 저 병장한테 그 표창을 좀 넘겨주지요. 왜? 저분이 표창 받으면 우리 내무반이 더 좀 평화롭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분한테 표창장을 좀 주세요.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냥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부하는 데나 뭘 하는 데나 그 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게 해주시는데, 알게 해주시면서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그 몸에서 피가 떨어지는데 그 보혈의 피가 저한테는 떨어지는 거예요. 아휴, 얼마나 감사한지. 죄 사함 받은 기쁨,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뭐 보너스 받은 거, 상 받은 거 둘째가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 자기가 세례를 받는 저 사람들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게 주는 자의 입장에서도 말할 수 없이 기쁠 뿐만 아니라 받는 본인도 그렇게 기뻐하니, 이게 양쪽에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친구의 기쁨,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때에 따라서는요, 남이 잘 되면은 아유 수그러들고 그렇지만은, 아니,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 또 있어요.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어둠이 몰려오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내리막길인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가 그냥 팍팍팍팍 좀 불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나? 어떤 면에서 어둠이 몰려와요. 그런데요, 어둠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필수 요건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보세요. 어두운색이 있어요, 없어요? 검은색이 있어요, 없어요? 검은색 있는 것 때문에 미술 작품이 더 가치가 올라가요. 여기도 검은 옷 입으신 분 계시지만 검은색이 의외로 주변을 뒷받침해줘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고통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그 사단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왜 범죄했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만일 에덴 동산에 마귀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좋은 데로만 살기 때문에 좋은 건지 좋은 건 줄 모르고, 세상이 저런 귀하고 생명이 저런 귀하고 그런 거 모를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피조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흑암의 세력은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거 만들어가지고 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고난을 벗어나는 기쁨을 알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있다가 죄사함을 벗어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목표가
거기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하튼 간에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원망할 만한, 어떤 날은 기뻐하다가도요, 저도 집사람하고 어떤 때는 좋았는데 저 양반이 반대 의견 딱 내놓으면 어떤 때는 막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 세례 요한이 보면은 저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의롭다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되는구나. 자기는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구나. 그래가면서 친구의 기쁨 같은 기쁨을 누리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기쁨의 폭을 예수님 닮게 좀 폭을 넓혀가지고서 절대적인 그런 기쁨으로다가 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적은 모임이지만 올 때마다 기뻐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또 기다려져요. 왜? 너무 함께 기뻐하거든. 너무 한마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런 한마음 떼서 주를 찬양하는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겠는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다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이름의 무리들을 보신다고 할까 하면 기뻐하지 않을 건가. 그런 거 생각하면요, 기쁘고요. 한편으로다가 하나님, 이방에 제가 설교를 맡았으니 이 맡은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영혼들이 기뻐서 이 기쁨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욕심을 또 한번 부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절대적인 기쁨, 이미 여러분들 다 죄산 받았을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생각나서 너 옛날에 고짓했지 조짓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는 저 태평양 바다에 그냥 던져가지고서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잊어버리신대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생각나게 해서 아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얼마나 우리는 기쁨을 갖추고 있는지, 더군다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다 시인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고백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얘기는 이건 신랑 모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또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검은색은 좀 그래 좋은 그림 속에 저기도 검은색 조금 있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좀 얘기한다면, 거의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그렇게 왔댔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냥 집도 구할 수도 없고 뭐 월세도 걸 수 없고 그냥 친구 집에 무조건 들어갔어요. 자기 식구 데리고. 거기서 그래서 그냥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지. 나중에는 나이 드신 집사님이 불러내가지고, 야, 너만 그렇게 뭐 기도해?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너만 기도하는 시간이야?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 끌고 나가서 한바탕 야단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속마음이. 야, 그래도 새벽 예배 끊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저 유아실 그 소리 들리지 않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니 얼마나 기쁜지. 기쁨으로 모든 걸 해. 직장 나가서도 일하고 또 교회 봉사도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데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집이 없어서 친구 집에 그냥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집도 사고요.
아들은요 육군 그 장교로다가 그렇게 나갔고, 둘째 때문에 그 집사님이 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그 둘째도 잘 돼서 간혼하고 결혼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 안에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 충만하면서 한동안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같이.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도 기쁨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이여 기쁨을 준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기쁨으로 남을 망치고 남을 행하게 하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렇게 더불어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쁨인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우리 애시면 한인교회 위에 임하시옵소서. 애시면 은혜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과 또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저들 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빛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야말로 복된 애심은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애심은 은혜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예시별 은혜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이는 이들마다 기뻐하고 또 삶 속에서 기뻐하고 이 기쁨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찾고 하나님께 기뻐한 바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